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모퉁이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모퉁이돌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모퉁이돌. 집이나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가장 첫 번째 놓는 돌입니다. 우리 한국에 흔히 알려지는 머릿돌 해가지고 이 건물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지어졌다. 그런 표석이 되는 돌이 있는데 그거를 머릿돌이라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모퉁이돌, 머릿돌 이것은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놓는 돌. 그래서 그 돌이 이렇게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돌들을 쌓아가는데 기준이 되는 시작할 수 있는 돌. 만약에 이 모퉁이돌, 이 시작하는 이 돌이 삐딱하거나 잘못 놓여지면 이제 전체 집이 삐뚤어지거나 이렇게 허술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기초를 놓을 때 이 모퉁이돌을 첫 번째 놓는 이 돌을 정말 잘 놔야 그 다음부터 돌이 잘 놓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모퉁이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니까 이 모퉁이돌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 예수님은 너희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이 너희 건축자들이 누굴까요? 건축자들에 의해서 버려진 이 돌. 쓸모없다고. 이 돌은 모퉁이돌이 될 수 없다고. 건물의 기초가 될 수 없다고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버렸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거기에 이제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모퉁이돌이 될 만한 충분히 되고도 남고 모퉁이돌로 그 위에다가 인생의 기초를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그 돌을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덤에서 다시 부활케 하심으로 모퉁이돌이 될 수 있는 분이라고 모퉁이돌이라고 아예 정확하게 못 박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인생의 집을 짓기에 조금도 흠이 없는 완벽한 모퉁이돌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퉁이돌,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버려졌지만 버려진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 건물의 기초와 기준이 되는 가치 있고 너무너무 중요한 돌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퉁이돌을 버린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는 어디 위에 인생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과연 어떤 기초 위에 지금 인생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까? 세상 것 위에 인생을 쌓아 올리면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과 같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 것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것 위에 기초를 쌓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세상 것은 과연 어떤 것들일까요? 인기, 명예, 돈, 이런 것.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 세상적인 성공,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이런 것들 위에 이런 것들을 쌓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들은 한때 우리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야 대단하다 이만하면 됐지 했던 그런 것들이
한순간 무너지게 되면 정말 다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인생은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위에 우리 인생의 기초를 쌓을 수 없습니다. 쌓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헛된 지금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5절 말씀에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분 안에서 사십시오. 7절에 보니까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박고 흔들림 없이 사십시오. 9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온갖 신적 성품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완전해졌습니다. 그분 그리스도 안에. 이게 굉장히 여러 번 반복되어지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이길래 그분 안에 이러한 풍성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을까요? 그분 어떤 분일까요?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실속 없고 기만적인 철학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것은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사람의 가르침이나 이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에 근거한 것이지 그리스도에게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기초를 건설할 때, 인생을 건설할 때 기초로 삼아야 할 분이에요. 우리 인생을 쌓아갈 때, 인생을 살아갈 때 기초를 놓아야 할, 기초로 삼아야 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실속 없고 기만하는 그런 철학을 쫓아 인생을 세우려는 무모한 일을 지금 시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람들의 관심, 인간적인 그런 가르침, 우리 금요일 날 들은 것처럼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판단, 이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논리인지 우리는 또 배우게 되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과학적인 것, 사람의 어떤 이성적인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 이런 것들 위에 인생을 쌓게 되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어리석다 못해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그런 것 위에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쌓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인생을 건설할 때 기초로 삼아야 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디 위에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래 위에.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세우면 어떻습니까? 우리 바닷가에 가면 요즘에 막 이렇게 모래를 쌓고 조각을 해서 정말 멋있게 그럴듯한 건물을 짓거나 사람을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한때 보기 좋은 거예요. 비가 오고 날씨가 굳이고 그러면 누구도 바닷가에 와서 그거를 보지도 않고, 비가 내리면 몇 시간 동안 조각했던 그 모형들이 그냥 다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 그런 것 위에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 위에 쌓게 되면 금방 없어지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무엇을 말할까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인생을 쌓아가고 그 안에서 살 때 얼마나 인생이 든든해지는지. 왜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을 쌓아가야 합니까?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에는 숱한 진짜 같은 가짜의 소식들이 들려오거든요. 진짜처럼 근데 다 가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져요. 생각이 막 혼란해집니다. 그러면 바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마음이 인생을 살아갈 때 든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믿고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살아가면 다 교통정리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거는 잘라낼 걸 잘라내고 붙들어야 될 거를 붙들고, 그러니까 인생의 바른 길 갈 수 있고 흔들림 없습니다. 거짓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인생이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것을 듣고 또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판단이 돼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 내가 기준이 바로 서 있어야 되죠. 아무거나 들려온다고 다 듣고 믿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맞는가 보다 막 달려가다가 아니네. 또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쌓아줘야 할지 말씀해 보니까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 안에 사십시오. 그분 안에 살아야, 그분 안에서 살아야 인생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이름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온 모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갖고 살아갑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름입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에 갇혀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성도가 되어서 거룩한 길을 살아가게 해 주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이름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성도로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갇혀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죄와 할례받지 못한 육적인 욕망 때문에 영으로 죽어 있었으나, 육적인 욕망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다 죽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인간이고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더 이상 죽은 자로 살지 않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율법의 채무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죄값을 갚을 수 없어서 우리는 영원히 빚쟁이로 멸망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었죠. 그 이름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입니다. 영원한 빚쟁이.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빚을 갚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축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으로, 아닌 다른 것으로 여러분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행복, 성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죄에서 자유케 된 그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정말 흔해서 널려 있어서 별로 가치도 없고 그냥 얼마나 줏대 없으면, 얼마나 연약하면 그 하나님이라도 그 힘을 빌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일까? 너무 흔해서 그냥 가치 없고 얼마나 연약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일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런 행복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감히 흔들 수 없는, 이 세상의 사탄마저도 감히 흔들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단한 이름을 가졌고 대단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어떤 분인가? 세 번째로 사탄을 이기게 해주신 분이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탄을 이기게 해주신 분이다.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둠의 세력들이에요. 죄책감에 허우적거려 버리며 살아가게 만드는 존재,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우울하고 절망감과 패배감에 빠져서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그렇게 되어지도록 만드는 존재. 그래서 기뻐하지 못하게, 감사하지 못하게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탄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짓밟아 승리케 해주신 분이에요. 예수 안에서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을 짓밟아 승리한 그 역량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 밖에서는 여전히 사탄의 지배 아래, 사탄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만 사탄을 이기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다른 곳에서, 다른 것으로는 누릴 수 없는 그런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요, 감사요, 행복이 있음을 여러분 믿고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두십시오. 그분 위에 두십시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사십시오. 그분 안에 사는 것만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더 넓은 세상, 마음껏 넓은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물고기가 물 밖으로 뛰쳐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어떤 물고기는 나오자마자 죽어요. 그죠? 고등어 같은 경우는 생명력이 너무 짧대죠. 사람의 손이 닿거나 그러면 얼마 못 간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안전하고 우리의 생명력과 믿음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자유하고, 오늘 비가 와서 다행이지만, 그죠? 오늘 해가 쨍쨍하고, 올해는 주일날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각자 생각에 맡기고, 여러분, 다른 곳에서 내가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맛보고 누리려고 한다면 그거는 속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는 거고 세상에 속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곳, 누릴 수 있는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가짜요, 속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에게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서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복이 있는데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